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가지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이 소리를 외치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었다는 말은 없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하늘과 땅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난 12시부터 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이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해가 빛을 잃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높이가 한 18m, 너비가 이렇게 9m짜리를 2개를 붙여가지고 사람 이 손바닥보다도 더 두꺼운 두께의 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막혀 있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46절을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러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힘겨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건 예수님께서 그만큼 어떤 확고하고 확신에 찬 그런 마음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많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이 가리키는 이 미지의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렇게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이전에 사실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비장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죽음의 그 자리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7마디 말씀을 그 중에 세 번의 그 말씀은 이게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네 번째 말씀에서는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극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 번의 나의 하나님 시편 22편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도 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과 여러 가지 공격에 시달려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1편 5절에 가면은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뜻하지 않은 이 고난,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고, 주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다윗이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임박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넘어서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주님은 믿었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마지막에 가면은 항상 이 승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이 납니다. 시편 31편도 그렇고요. 시편 22편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이 상업적인 그런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 아니면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긴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돌보아달라고 이렇게 위탁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돈과 값진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행이 믿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돈이나 자기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당신 손에 맡깁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오.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보관해달라고 맡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저는 제 목숨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목숨을 다시 찾으세요. 그렇죠? 부활하신 목숨을 찾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어요. 잠에 이 새 아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잠에 드시면서 이렇게 아버지, 이제 제 목숨을, 제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는요, 독실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매일 사용하는 저녁 기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독실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아마 이 평생 동안 이 말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잠을 자게 될 때 잘 자라.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양한 말을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나를 받아주신 분은 어머니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나를 받아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시대를 우리가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후스나 휴 라티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부탁합니다. 자식에게 맡기죠. 남아있는 재산을 그리고 가족들의 일을 맡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숨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이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맡아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맡기지 못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맡기지 못해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내가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33년간의 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드리셨던 그런 기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삶의 오늘 문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죽음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위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났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의 어두움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일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이 어두움 속에서 다시 빛이 되시는 주님,
죽음을 넘어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 어두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